지금 방금 하신 거는 본인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옆에 분들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어쨌든 간에 내가 받던, 옆에 있는 분이 받던 주님의 축복을 받는 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후 예배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다가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이렇게 하다가 레위기가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셨습니다. 레위기 하면 저 개인적으로 기억하는 건 정말 어려운 내용이라는 거였습니다. 저 초신자 때 성경을 읽으라고 한 거예요. 성경 읽기를 했어요. 창세기부터 쭉 읽다 보면 아담과 하와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야곱과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모세 이야기, 뭐 이렇게 재밌었는데 딱 레위기를 가는데요. 방금 소를 잡았거든요. 또 좀 있다가 양도 잡고 염소도 잡으래. 뭐 거기까지 괜찮아요. 비둘기 잡았어요. 근데 조금 있는데 또 다시 소를 잡아. 그래 또 양 잡고 또 그래 두 번째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또 잡고 도대체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읽기를 포기한 게 레위기였어요. 성경 읽기를 하라고 하니까 시작을 했는데 항상 어디서 포기가 되냐면 레위기에서 성경 읽기가 포기가 되는 거예요. 왜 도무지 뭔 말인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레위기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히 담겨있는 성경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듬뿍 담겨있는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레위기인 거예요. 이 레위기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고 어떤 자격을 갖게 되는가에 관한 이야기와 함께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어려움을 겪지만 그 영혼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려고 하는 레위기는요, 레위기의 전체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숲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숲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 다음에 이제 설교부터는 이제 나무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레위기 전체적인 숲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레위기 그러면은요, 우리가 가끔가다가 착각해요. 레위기는 그러면 무슨 책이지? 레위 사람들을 위한 책인가? 레위 사람들이 뭘 한 것에 관한 이야기인가? 처음엔 제목만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원어 제목을 알면 그게 뭔지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 제목은 오늘 설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그리고 그가 불렀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레위기는 원어로 하면 그리고 그가 불렀답니다. 그리고 앞에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하고 불렀을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거든요. 그를 부른 것은 모세를 불렀는데 뭐 한 다음에 모세를 불렀냐면 하나님이 성막을 완성시키고 난 다음에 그 자리로 모세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뭐하고 밀접하냐면 성막과 굉장히 밀접합니다. 성막과 굉장히 단단히 이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신앙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레위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신앙이 바로 뭐예요? 죄 가운데 포로 가운데 있었던 죄의 포로로 여겨졌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진받은 것, 출애굽한 것을 기록하는 게 출애굽기잖아요. 그리고 그 증거로 보여주는 게 바로 성막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으로 보여준 게 바로 성막이에요. 나중에 성막에 관한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성막이에요. 성막은 뭐의 완성이라고요? 구원의 완성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완성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레위기가 말하고 싶은 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만나고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잠시 떠나는 탕자 같은 삶을 살다가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게 바로 레위기입니다.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알고 난 다음에 레위기를 읽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철철철철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에 인한 은혜의 성경이 바로 레위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복의 성도님들도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누고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크게 전반부와 하반부로 나눠져 있는데요. 전반부는 제사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반부는 정결법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전반부에 있는 제사법은 지금 말하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누가 드리는 거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만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자들이 참여는 할 수 있으나 그건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 말할 수 없어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 뭐 할 수 있어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레위기에서 말하는 제사법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레위기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정결법은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레위기가 말하는 제사법과 정결법은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복의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 뭐 할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사법도 조금 나눠집니다. 분명히 앞에서 소 잡고 양 잡고 다 잡고 또 잡고 또 잡았는데 뒤에 가면 또 다시 잡아요. 뭐 이렇게 뭘 잡는 게 많은지. 근데 레위기에서 말하는 크게 제사법은 5가지가 있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인데요. 이 앞에 이것이 5가지의 제사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뭐냐면 이 제사법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5가지를 쭉 언급하면서 어떤 목적으로 이 제사를 드리고 어떤 제물을 사용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요. 근데 뒤에 또다시 이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 5가지 제사법은 그 제사를 어떤 방법과 어떤 절차로 드리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걸 한꺼번에 기록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마 일부러 나누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별하여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 제사의 목적을 따로 알고 그러면 그 목적을 알았다면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드려야 되는가를 순차적으로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걸 머리에 그리고 레위기를 읽으면 레위기가 재밌어집니다. 그리고 레위기가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좀 알고 우리가 접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집니다. 레위기에는 몇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레위기 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 키워드가 뭘까요, 집사님? 제사. 레위기 하면 떠오르는 게 제사예요. 그죠? 제사하면 떠오르는 건 뭐죠? 거룩입니다. 그죠? 거룩. 레위기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은 구별되다라는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잘 아는 것처럼 거룩은 구별되다, 분리되어지다. 뭐로부터요? 죄악된 것으로부터 구별되어지는 것, 더럽고 추한 것으로부터 구별되어지는 것을 거룩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특별히 구약에서는 이 제사법과 정결법을 통해서 구별된 삶,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별되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철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은 바로, 그런데 문제는 이게 우리 인생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단 한 명도 거룩을 소유할 수 없어요. 이 거룩에 이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거룩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거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거룩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거룩하지 못한 존재에게 거룩에 이를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레위기입니다.
우리는 거룩의 기억자도 따라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으로 이끌어 주신다고요. 거룩으로 붙들어 주신다고요. 그런데 이제 구약이 말하는 거룩과 구별됨과 신약이 말하는 거룩은 조금 다른 접근입니다. 구약은 뭐라고 말하냐면 추하고 더럽고 부정한 것을 뭐 하지 말라 그래요?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래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가까이 하거나 나도 모르게 부직부실간에 접근을 했다면, 닿았다면 뭐 해야 돼요? 씻어내야 돼요. 그죠? 네. 깨끗하게 씻어내야 돼요. 근데 이 구약이 말하고자 하는 이 거룩, 정결법은 바로 누구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 중심입니다. 우리가 성도 중심으로 이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거룩이 부정을 만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거룩이 훼손되어져요. 그 우리 입장인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부정한 것, 더러운 것, 악한 것들과 짝하지 않고 접하지 않도록 우리는 경계심을 바짝 세우고 나를 시험 들게 하는 것들이 뭔지 그것들이 가까이 안 하도록 하는 게 구약적 거룩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 거룩을 다르게 설명해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 관점에서의 거룩이에요. 신약에서는 거룩이 부정한 걸 만나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 부정한 것이 치유되어지고 고쳐지고 정결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죠? 병들고 더럽고 추한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어져요? 회복되어지고 구원받고 바르게 건강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신약이 말하는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실은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구약이 말하는 거나 신약이 말하는 건 같은 건데 관점이 다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이 거룩에 가까이 갈 수 없으니 신약이 정확하게 답을 주는데 그게 바로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은 거룩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자로 불리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옷은 뭐라고요? 다 더럽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뭘 입혀주셨다고요? 공의의 옷을 입혀주셨다고요. 그 거룩의 옷을 입혀주셨다고요. 우리의 옷은 여전히 더러워요. 추하고 때로는 쉽게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 덮으셨어요? 공의의 옷을 덮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뭘 보시겠대요? 여전히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우리의 그 더러운 우리의 의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 덧입힌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뭐라고 불러줘요? 의롭다 불러준다고요. 이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칭의, 의롭다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철철철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뭐 하게 됐어요? 거룩한 백성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거예요. 레위기가 말하고자 하는 거룩이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키워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과 연결되어져야 되냐면 성막과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짓도록 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성막을 지을 때 뭘로 지은지 아시죠? 천막으로 지었어요. 천막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마다 뭐 하는 거죠? 이 성막을 싹 걷었다가 다시 머무르는 장소에 가서 성막을 다시 싹 설치했다가 또 이동하면 싹 걷었다가 또 다시 그 머무르는 장소에서 성막을 다시 설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막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어디로 이동하든지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 성막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레위기가 말하는 제사법이 어디에서 이루어지죠? 성막에서 이루어지죠. 성막에서. 네,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우리와 어떻게 동행하시는지, 우리와 어떻게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가까이 계신다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 그 집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내일 월요일부터 직장 가운데 나아간다면 그 사업터 위에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곳으로 가든지 그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가 말하고 싶어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한 번도 놓은 적이 없어. 하나님은 한 번도 너를 외면한 적이 없어. 하나님은 너와 함께 계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랑 함께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랑 함께 있는데 누가 그걸 깨닫지 못해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제가 초신자 때 기도한 것 중에 이런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예요? 왜 저를 이렇게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냥 가만히 두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주님이 저 옆에서 이러고 계셨어요. 그렇지. 알았어. 그러고 계셨는데 제가 그걸 미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찾아 계속 부르짖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뭐 하고 계세요? 제 옆에서? 나 옆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면 되겠니? 뭐 하고 싶어? 말하고 있는데 나는 그냥 내 사정만 막 분하네 어쩌네 그러고 있는 저의 연약함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때까지는 제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개념도 잘 몰랐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연습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큰 축복인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편재하심이 있어요. 편재하다는 것은 모든 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무소부재하다라고 표현해요.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모든 곳에 계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큰 힘든 일을 당할 때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때 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여전히 뭐 하고 계세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감사잖아요. 우리 청복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다 함대해야죠. 제가 한번 예화를 드린 적이 있는데 저 굉장히 이걸 좋아합니다. 이 예화를 좋아하는데요. 여우가 숲을 지나가다가 호랑이를 만났어요. 그런데 호랑이를 딱 만났는데 자기가 죽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여우가 호랑이한테 그러거든요. 야 호랑아 너 이 숲에 있는 동물들 중에 누구를 제일 무서워하는지 아니? 그러니까 호랑이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야 당연히 나지. 그랬더니 아니야. 이 숲에 있는 동물들은 바로 나, 여우님, 나를 두려워해. 그러니까 이 호랑이가 기도 안 차잖아요. 웃기고 있네. 그러니까 이 여우가 그러는 거야. 내가 보여줄까? 그래. 그랬어요. 너 그러면 내 뒤에 바짝 따라와. 그러면 내가 이 숲에 있는 동물들이 나를 얼마나 무서워하는지를 내가 보여줄게. 그랬어요. 그리고는 진짜로 호랑이가 여우의 뒤를 절절절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웬걸요? 숲속에 있는 동물들이 다 여우를 보더니 걸음 하나 살려라 하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기겁을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못 보고 도망갔을까요?
그래요. 여우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여우 같은 거예요. 여우. 네. 그런데 우리 뒤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뒤에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어두운 것들이 두려워 떨어서 도망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욥이 그렇게 크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욥 뒤에는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욥이 기왓장으로 자기의 살을 박박 긋고 있을 때 그 옆에 하나님이 계셨을까요? 계셨을까요? 이 어려운가 봐요. 1번 계셨다, 2번 계셨다. 몇 번? 선택 아무거나 하세요. 하나님 그 가운데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욥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 천국의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레위기가 말하고자 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제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배죠. 예배. 레위기가 말하고자 하는 이 예배는 세상에 있는 종교들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세상에 있는 종교들이 말하고자 하는 그 종교심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지성이면 감천입니다. 이건 세상이 말하는 종교들입니다. 내가 뭔가를 원하면 내가 믿는 그 신을 향해서 간절히 뭔가를 표현해야 돼. 새벽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날마다 빌든지, 아니면은 하다못해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만 악한 어떤 종교에서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녀를 갖다 바치든지, 내가 뭔가를 표현해야 돼. 뭔가를 정말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당신은 내 소원을 들으소서. 이게 세상의 신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원리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죄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누구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줄로 믿습니다. 뭐 할 때 사랑하셨다고요? 여전히 죄 짓고 있는데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냥 자랑할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아니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너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마련해 놨어. 그게 바로 나의 아들을 내가 대신 줬단다. 내가 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생명의 피를 흘리게 했어. 그는 죄가 없는 자지만 너를 위해서 일부러 그를 희생시켰어. 그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야 라고 말하는 게 바로 기독교예요. 레위기가 말하고 싶어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이런 종교가 어디 있냐고요? 신이 자기의 피조물을 위해서, 그것도 자기를 배신하고 떠난 피조물, 죄된 피조물을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희생시키고 회복시키려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이런 종교가 어디 있냐고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레위기가 말하고 싶어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천복의 성도님들이 이 예배자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은혜예요.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배는 누구만 드릴 수 있다고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만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 예배를 드릴 자격이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냥 앉아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로 여기가 벅차 올라야 돼. 감격이 여기가 막 벅차 올라서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운 사랑이 내 안에서 막 차고 넘쳐서 벅차야 돼.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때로는 삶에 지치다 보면, 또는 너무 예배가 익숙해지다 보면 예배의 감격이 사라져요. 그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신학시대에 예수님이 사역하던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죠? 예물을 뭐예요? 돈으로 주고 사고 팔고,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왜? 더 이상 예배에 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청복교 성도님들은 예배에 오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감동과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새 힘을 공급받아 이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장소에서만 예배드리는 백성이 아니라 삶의 예배,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곳에서도 예배가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청복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